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딱 예루살렘을 딱 거기서 뭔가를 이루시고 로마를 딱 이기시고 한 다음에 세상의 어떤 군왕처럼 그렇게 서시면 그 좌우에 저희를 좀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부탁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높다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걸 잘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잘 따르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 근데 어느새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 2절을 보니까 어디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내게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이름이 기쁨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게 바뀌었는지 우리 지난 수련회 때 퀴즈 냈었는데 수련회 좀 시간 지났는데 언제 몇 월 며칠에 바뀌었는지 기억나셔요? 언제였죠? 6월 14일이면 비슷해요. 네.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맞추셨네요. 힌트는 2424입니다. 이사집센터 전화번호처럼 2024년 2월 4일에 김진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름 후보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모아보자 했는데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이러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동물이 뭐죠? 그래갖고 나귀라고 그때 했더니 그러면 나귀 교회 어때요? 이렇게 해서 나귀 교회가 후보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후보로 올리진 않았는데 나귀 교회 아주 이름 뜻으로는 뭐 더없이 좋죠. 나귀 교회. 근데 이제 부르기가 좀 나귀 교회 그런 면에서 후보로 올리진 않았었어요. 나귀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근데 누군가가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사실 좀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이게 좀 키가 작고 비율이 나귀의 생긴 비율이 이렇게 말처럼 말은 막 이렇게 비율이 아주 좋고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나 장군은 말을 타고 입성을 했지 나귀는 이렇게 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좀 새끼 나귀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보기에 좀 한마디로 폼이 안 납니다. 폼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 왜 나귀를 타셨나? 이건 폼이 좀 안 나는데 이걸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시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뭐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폼 나는 것도 좋죠. 폼 나는 것도 좋고 효율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가서 이런 효율적인 것도 다 좋은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위에, 그것보다 더 먼저 무엇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판단이 달라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말씀 위로 말씀보다 먼저 이렇게 막 생각하고 거기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뭔가 좀 폼나는 비싼 차나 큰 차를 타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 비싸냐
안 비싸냐, 크냐, 작냐, 그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타라시면, 말씀하시면 타는 게 순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겸손이 또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예수님이 더 겸손하시려면 그럼 나귀도 타면 안 되죠. 예수님만 나귀 타고 갔고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귀도 타실 게 아니라 더 겸손으로만 그냥 그 가치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걸어 들어가셔야죠. 제자들이랑 같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꼭 새겨야겠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우리 성도의 삶에서의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뭐냐 하면 이제 이 앞에 무조건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조건 좋은 차 이렇게, 무조건 뭐 큰 거, 무조건 이렇게.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전문가가 되시니까 잘 아실 텐데 많이들 부르죠 그 노래. 아 무조건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할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는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보고입니다. 무조건은 없어요.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라시면 어떡하죠? 그럼 말을 타는 거예요. 나귀를 타라시면 나귀를 타고, 걸어서 들어가라시면 걸어서 들어가고. 네, 이렇게 우리가 잘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선호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말을 타고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선호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신학생 때 같이 그 신학 우리 동기들끼리 어딘가 가서 기도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했던 거 일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동기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다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같이 했어요. 막 거기 신학교 간 동기들이 모였으니까 야 우리 지금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자 그랬더니요, 뭐 거기 뭐 다 나오더라고요. 찬양 인도자 했던 사람, 기타 쳤던 사람 들어 그냥 바로 다 세팅이 딱 돼요. 그래서 막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찬양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이라. 근데 그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다음에 뭐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이라. 근데 그 인상적인 어떤 그 제 동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게 찬양하고 나서 일화를 얘기하는데 이 찬양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 때 초막을 작게 부른다는 거예요. 초막은 텐트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다 재밌어서, 그 얘기가 재밌어서 웃었어요. 근데 이어지는 그 동기 말이 뭐냐면 가난에 갔냐 이거예요. 가난에 갔냐.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려서 너무 가난했어. 너무 가난했어. 가난이 싫어. 얘기를 들으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순종하는데 자기는 부르긴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건 순종. 우리의 바램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찬양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제일 문제는 말씀도 없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없고,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말씀해 주시거나 사인을 알려주시거나 듣는 겉면으로나 이렇게 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 게. 초막도 여러분, 초막도 순종으로 간 초막은 괜찮아요. 불순종으로, 보통 불순종해서 초막으로 가진 않죠. 순종해서 간 초막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길이 될 거예요. 근데 궁궐이라도 불순종으로 간 궁궐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뭐 병을 얻고 죽고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매사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이 장면, 이 중요한 사역을 이루시는데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꼭 기억하면서 중요하게 새겨야 되는 포인트는 말씀을 따르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꼭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교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어지겠어요. 뭐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도저히 그 순종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한번 받아들여 보아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공유가 가능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령 우리가 사랑과 신실함으로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공유되는 거잖아요. 물론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공유는 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전지하신다. 모든 걸 다 하신다.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공유가 안 되는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는 그렇게 공유가 안 되는 하나님, 그 정말 이렇게 거룩의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구별됐다는 건데,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은 이 구별됨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완전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전지전능 이렇게 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으시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지막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이거 전에 개혁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이 말씀도 불가능해요. 근데 이 거룩과 이렇게 신의 성품 이런 건 정말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마음 갖는 것부터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것도 또 불순종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잘 이 부분에서 깊어져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말씀의 순종, 성취라고 말씀드렸죠. 순종.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왕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어떠시다는 거예요. 겸손하시다. 그는 겸손하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완성은 모르겠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 완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시작은 알겠어요. 시작은.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고자 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의 일단 시작이에요. 일단 순종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새기는 거예요. 그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 그렇게 입성하셨는데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너희에게 임하는 왕은 겸손하셔서 그랬다. 우리 왕이 그렇다면 나도 겸손 가운데 살자라고 마음 먹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순종의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죠. 저기를 언제 다 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산 오를 때도 밑에서 높은 산 보면 저 산을 어떻게 다 올라 막 그러는데 어떻게 올라요 산을? 산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셔요? 뛰어 올라가셔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죠. 거기 점프해서 올라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어떠한 사람도 엄은길 대장님이 에베레스트 산도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듣는
한 걸음, 중요한 걸음, 그러면서 굉장히 큰 걸음 뭐냐? 겸손히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좀 겸손해야 돼 라고 의식하는, 잠깐이지만 그렇게 의식하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톤, 그것이 여러분 거룩을 닮아가는 순간이에요. 거룩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그것을 내가 지금 잠시 이 말 가운데, 어느 이런 행동 가운데 잠시 겸손을 의식해서 미세하게 조정되는 그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한 순간들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거룩이 멀리 있지 않아요. 뭐가 거룩한 겁니까? 누가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하얗게 늘어지는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니면 거룩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 그 순간에 겸손을 의식해서 변화되는 그 미세한 변화 가운데 거기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꼭 있어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홀로 이 거룩을 훈련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명예가 있고 막 부자다, 그래서 그가 교만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그게 덜해서 겸손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지위냐, 무엇을 가졌냐, 이런 거 다 관계없이 겸손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 문태준 시인이라는 분의 식구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식구인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빈 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어른들이 살았다. 어떤 때 마음이 막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막 넓고 막 좋아요. 어떤 때 마음에 막 독사가 살아요.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독사가 살면 그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마음, 이 겸손은요, 우리 마음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살았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인격의 차원에서도 가장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높은 그런 차원으로 칭찬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야겠어요, 우리가 이죠. 어느 분이 그런 컨텐츠를 만드셨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막 운동이나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복싱을 막 배웠다가 또 한때 클라이밍이 막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가 그것도 했다가 요즘에 러닝 막 엄청 붐이더라고요. 그것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러닝 우리도 하셔요 혹시? 엄청 붐이더라고요. 제가 2020년에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그 양재천을 걸어 이렇게 산책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나가고 그러는데 2020년에도 걸었었고 21년에도 걸었었고 막 이랬잖아요. 전혀 그때 느끼지 못했던, 요즘에 나가면요 계속 사람들이 뛰어오고 뛰어가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붐이 되나 하는데, 근데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푹 빠져가지고 입문자의 단계부터 매니아까지 막 그런 것들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운동이든지 그 운동의 최고수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그 최고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분은 자전거, 러닝, 클라이밍, 또 하나 뭐였죠 아까? 복싱, 이렇게 4개 깊이까지 해보셨다고 그러던데, 그 각각의 초고수의 공통점 다 똑같더라. 이게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공통점 첫째가 초고수들이 그렇게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더라. 이게 복싱이 이렇게 굉장히 그 남자 마초의 같은 이렇게 남자 이렇게 약간 좀 폭력적이고 이렇게 막 좀 그 우악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도장에 그 복싱하는 그 배운 도장에 가면 막 뭐 이렇게 치는 거다 저렇게 치는 거다 막 자세 잡아가면서 막 그런 분들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연습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는 손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막 그런 거 영화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그럴수록 보니까 초보더라 이거죠. 그럴수록 어떤 사람은 도장에 들어오는 거 그냥 별것도 아닌 일상에 그냥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장에 들어오는 모습부터 겸손하죠.
겸손하게. 그리고 인사도 아주 잘하고 또 도장에 굳은 일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별 왜소하고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도 점점 해가면서 더 높은 클래스로 배워보고 그랬더니 관장님이 저분한테 가서 이제 좀 배우라고 이렇게 자신이 이제 아주 단계가 높아졌으니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전 동양 챔피언 이런 거. 동양 챔피언. 그동안 전혀 그런지 몰랐어요. 그렇게 이제 누구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성실하고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전거, 클라이밍, 런닝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높여지는 겸손, 우리가 보기에도 참 마음 가운데도 깊이 다가오는 겸손을 중요하게 새겨야겠습니다. 그렇다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서는 이게 좀 미숙할수록 모든 세상을 다 막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온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고 이렇게 불만이.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청년 시기가 지나고 청장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건 막 바꾸는 게 어렵구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곁에 있는 누군가를 바꾸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아는 사람 한두 명 이렇게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더 세월이 지나면 누군가를 바꾸는 것은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결국 한 사람만 남게 된대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게요? 나 자신. 그래서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데 성숙할수록. 근데 자신이 바뀌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바뀌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성숙한 사람이 깨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피터팬을 쓴 작가 매슈 베리라는 작가가 남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인생은 겸손을 배우는 긴 수업 시간이다. 인생 전체라는 건 긴 수업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 수업에 참 더 열심히 해야겠다. 미숙한 저 자신을 볼 때부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존경받고 인격으로도 좋은 인격으로 높여지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아울러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겸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품는 겸손은 이런 인격 차원과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차원이에요. 겸손을 묵상할수록 의미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 말씀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시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는 곳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1절에 15절 저 앞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신다. 이런 건 우리가 전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잖아요. 영원히 거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거룩하다, 그 뜻이 그대로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 그러시겠죠? 높고 거룩한 초월적인 곳에 하나님 계시겠죠? 그러면서 또 어디 계신다고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와 그를 찾아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이 겸손이 중요한가를, 영적으로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 겸손한 자에게 그러면 겸손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이게 좋은 인격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 그 태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다 그릇이라니까 그러네. 하나님 임재하시는 걸 담기 위해서 지은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럼 이게 성전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다 같이 맞아 들어가요. 그렇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구나. 그런 가운데 겸손이 있다.
자세로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뭘 잘 입어야 되나? 목욕을 깨끗하게 해야 되나? 자세로서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중요한 도전으로 새깁니다. 겸손은 그렇죠. 말 한마디에도 겸손이 담기고 안 담기고 하죠. 아주 짧은 그냥 네라고 하는 네라는 말에도 네도 우리 알잖아요. 다 그 말의 뉘앙스와 모든 거 아다르고 어다르고 아도 아하고 아하고 다 달라요. 그 작은 말 한마디 단어에도 겸손이 담길 수 있고 안 담길 수 있습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눈빛만 해도 겸손이 담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돌아보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겨져야겠습니다. 그럼 이게 분명한 복이 돼요.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우리 57장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과 선포로 이 말씀 함께 읽으시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이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그게 그냥 우리 말로 이렇게 해갖고 잘 될 거야 해갖고 그냥 그 말이 씨가 돼갖고 되는 그게 아니라 그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대요. 입술의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창조해 주시는데, 근데 그 말이 정말 겸손과 주님 닮은 주님의 성품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얼마나 복돼요. 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새겼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 입술의 열매를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꼭 이 말씀 새기시고 기억해야겠어요.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건 아마 거의 세신지 아니시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셔서 그랬다는 것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렇게 되는 것도 성경 공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겸손을 따라가고 우리 입술을 그러하고, 그래서 결국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그러한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